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왜 모여드느냐? 기적이라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벌써 점령당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완전히 혼연시켜버린 거지. 그런 모습을 남유다가 보고도 그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이런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음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다 겪었으면 그걸 목격한 아우가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패권 국가가 바뀌고 나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강제 통일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분별하려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200년이 넘잖아요. 200년 동안 포로 생활 아닌 포로 생활하고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복귀하고도 그들이 정신 차렸느냐? 정신 차릴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거의 400년, 한 4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계시가 끊어졌다. 그게 서히 말하면 선지자 말라기까지가 그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400년이 약간 넘죠. 횟수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한 20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정신을 못 차렸느냐?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사람, 왜 유대인이 통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누가 통치했느냐? 전체적으로야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이란 말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은 계속된 거예요. 근데 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이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피난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삶에 고달픈 사람들에게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 중에서도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구경꾼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지기간다. 그들이 소금이고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들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를 증거하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명을 주셨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셨나? 왜 율법을 주셨나? 거침없이 사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듣기를 원하든 듣기를 원하지 않든 그 사람들이 온 건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근데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거든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실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은 일을 행할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기적을 행할 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20명이 예루살렘을 팍 뒤집어 놓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단이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120명이 120배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성경엔 사도행전은 뭐냐?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3,000명씩 5,000명씩 우리가 말로는 이루는 쉽지만 사람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잘 조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라는 사람도 그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되잖아요. 제자들로부터. 실전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발걸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끝나버린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가르치셨나? 계명과 율법밖에 없잖아요. 모세 때 받은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체란 말이에요. 폐기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킨 거지.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개혁대다. 개혁대까지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런 흉내를 내라고 개신교에서는 뭐 개혁파다. 개혁파다. 뭐 사방에서 벨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계명이나 율법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이론으로 생각하고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3천 550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왜 실패했나? 거기 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실패했나? 루시퍼, 사탄 마귀는 얼마나 감교한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부만 침투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늘 아래는 꽉 찼어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네가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그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쓰디 쓰고 캄캄한 곳이니까 우상의 제국이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붉은 곳이다. 그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붉게 물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기억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간 후에 다시 올 때까지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너희를 땅 끝까지 땅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실 보혜사 위로자 그분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씀들 기억나게 한다. 성령 안 받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 바뀔 수가 없지. 중보자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함담에 주신 계명과 율법은 변하질 않아요. 그 마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알아듣고 있나.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서 120명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른 거 전했습니까?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구약의 선자들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증인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가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돌이켜봤자 하늘 아래서 뺑글뺑글 도는 것밖에 동서사방밖에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원문에는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노에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늘 아래에 있지만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의 호흡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 그게 기독교가 말해 회개예요. 하늘 아래서 방향을 맨날 바꿔봐야 하늘 아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 머리를 들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욥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것을 왜 싹 쓸어 가셨나? 욥기서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동안은 울다리 쳐가지고 그렇게 보하셨는데 왜 싹 쓸어가셨어요?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삼는데 그러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짝이야. 약속과 명령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읽고 싶으면 읽고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않는 거 자연인들이라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자연인,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명령에 순종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뭐라 하세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예만이 있지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다 계획하신 것인데 피조물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아담아 부르실 때가 기회인데 어리석게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다는 걸 먹지 말라고 자기가 직접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에게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뱀처럼 감교함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줬더라도 안팎으로 석청은 칠해물로 인해서 역청은 칠해물로 인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해야 되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거예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 생활을 하러 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율법의 마침이라 마지막이라.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뭡니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위해서?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니까.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틀 만에 살리고 3일째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사장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죽어야 한다. 그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받으니까 그때 완성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완성됐다. 먹을 걸 가져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완성시키는 거예요. 120명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실전 교육한다고 해서 그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이제 내가 맡은 일을 행하라. 왜? 끝이 왔으니까. 세상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모든 발걸음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나는 얼마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나. 나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